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이 현대의 모습은요, 어찌 보면 인간의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날 수 있을까 질문했기에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넓은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질문했기에 배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KTX나 고속 열차를 만들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며 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기에 스마트폰이나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질문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취해내지만, 반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그들의 재산을 갈취할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가 질문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범죄가 나타난 것이고, 어떻게 하면 힘 안 들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로또나 도박 같은 룰이 만들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질문이 곧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주일날 두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는데,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 술을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술을 마셔도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정색을 하면서, 집사님, 기도는 하나님과 경건한 대화의 시간인데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그대로, 목사님이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그러자 그걸 들은 이 집사님이, 그거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잘못하셔서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목사님께 물어볼게요. 목사님, 술 마실 때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집사님, 기도는 때와 장소를 구애받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도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비슷한 질문 같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좋은 질문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차디찬 그 지하 감옥 가운데 고통의 한밤중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영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곳까지 보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지금 그 뜻이 내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했더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 바울과 실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이 묶여 있었던 착고가 풀리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재해의 그런 지진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재해의 지진이 일어났다면 감옥이 무너졌어야 됐죠. 감옥 외벽이 무너지고 그 외벽의 잔해들로 인해서 그 안이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지진이 일어나면 알잖아요. 집이 다 무너지는 거. 근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감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은 열렸지만 우리가 아는 지진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지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그렇게 옥터가 흔들려서 깜짝 놀란 간수가 잠에 깨어서 황급히 감옥문을 봅니다. 감옥문을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간수가 다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자결을 하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간수가 죄수를 지키지 못하고 죄수가 탈옥을 하면은 심한 고문을 당한 후에 그 죄수의 그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책임져야 했거든요. 근데 모든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일 아침이면 이제 죽은 목숨이다.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심한 고문을 받고 죽느니 그냥 여기서 내가 스스로 죽어버리자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로 자기를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감옥 안에서 지켜보던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지릅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크게 소리 지른 거야. 그만! 스탑! 찌르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우리가 아무 데도 가지 않았어. 너의 몸을 상하지 마! 찌르지 마! 라고 다급히 그 간수를 향해 바울이 외쳤던 거예요. 순간 간수는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옥문이 열려 있어서 당연히 탈옥할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바울과 실라가 그냥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보고 간수는 적지 않게 당황하고 놀랬던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지?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달려와서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선생들이여. 여기서 말하는 이 선생이라는 호칭은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바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헬라어로 주님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님 할 때 바로 이 퀴리오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퀴리오스를 사람에게 쓸 때는 사람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가장 극존칭, 최극존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굉장히 생뚱맞은, 맞지 않는 질문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간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낮에 빌립보 성을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한 죄수를 맞게 됩니다. 빌립보 고위 행정관이 여러분에게 이 죄수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착고를 매게 하고 매의 눈으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허튼 짓을 못하도록 여러분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러분이 너무나도 피곤해서 잠깐 졸았는데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더니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느껴져서 여러분이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 죄수가 외치는 거죠. 멈추시오. 당장 그 칼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아무데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만일 죄수들이 도망갔다면 이제 여러분의 목숨은 끝난 상황이었는데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그들 앞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셨겠어요? 무슨 말을 하셨겠어요? 만일 제가 간수였다면 그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아까 제가 낮에 당신들을 거칠게 대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간수가 얼마나 고마웠겠냐고요. 근데 이 간수는요, 이 본문에 나온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뭐 고맙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그런 말은 일도 없고 다짜고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을 향해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이 간수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 간수는 비록 로마 제국의 간수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편 늘 한편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정말 사람의 인생인가? 빌립보의 여러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봐도 늘 죽음에 두려워하고 세상 물질 앞에 비굴하고 서로 배신하고 위선된 모습이 가득한데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마음을 품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들 어떻게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간수의 입에서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간수의 오랫동안 간직해오던 그 마음의 질문과 인생의 근본적인 의문들을 바로 바울과 실라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답변해 주셨던 것이죠. 그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의 오늘 질문,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안에는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간수의 질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감옥문도 열리고 너희들이 묶여 있었던 착고도 풀렸고 너희에게 지금 자유가 주어졌는데 너희는 왜 도망가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분명 도망쳤을 텐데 어떻게 너희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냐? 다시 말해, 나는 세상 속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내 인생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쩔쩔매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는 뭘 믿길래, 뭘 생각하길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고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냐? 도대체 그게 뭐냐?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알고 싶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갇힌 몸이에요. 오히려 간수는 감옥을 아무데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인 것이죠. 근데 자유로운 몸인 간수가 지금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의 그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무엇이 너희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냐? 간수는 육신의 몸은 자유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매여 있는 삶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비록 그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사는 삶으로 간수의 눈에 비춰졌던 것이죠.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은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만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만
그렇게만 인사만 하고 헤어졌다면 이 간수는 결코 인생의 구원의 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향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기에 바울도 그 간수의 질문에 답변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진지한 질문을 하는 사람만이 진지한 답변을 얻게 될 것이고, 가볍고 천박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가볍고 천박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선 두말할 나위가 없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그는 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항상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유다성을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과 전쟁과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사 중에 용사고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그는 전쟁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전략과 기략에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그 분야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보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크나큰 참패를 당한 사건들도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기고만장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두 번째 성 아이성, 이거는 조금해서 그냥 한 3,000명만 데리고 가도 금방 무너뜨릴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만 믿고 가다가 36명의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완패하는 그러한 비참한 사건을 맞았죠. 이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온 줄 모르고 저 멀리서 왔다라는 그 말만 듣고 화친을 맺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아주 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정의가 사라지고 죄가 만연한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죄악이 판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제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하박국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죠. 비록 네가 생각하기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악인은 반드시 심판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똑똑하고 진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니고데모 역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질문과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어떤 질문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전혀 정반대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신 분인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긴 한 건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하는 건지, 정말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인지,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죄인인 건지, 나는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본 적이 있는지, 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지하게 인생의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오랫동안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분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나는 내 가정을, 내 기업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내 배우자를 하나님의 말씀답게 오래 참으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애를 쓰며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 땅 베트남 땅으로 보내셨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계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봉사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인도자로, 반주자로, 연주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저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전심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목사로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보며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해 보려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고민하며 애쓰며 그 말씀을 대하려고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 사순절이 지나는 동안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지한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답변해 주실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식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네,
저도 100% 걱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 삶을 지키시고 저희 가정을 이끄시고 제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거든요 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진실된 마음으로 물어보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진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빌립보 간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늘 구원과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품고 있었기에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대해 주님 앞에 질문하며 답을 얻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혹은 집에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들이 결국 저희들의 삶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왜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주님께 드리며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성숙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